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보다는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교회가 구원 받으라 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익숙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요, 그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여전히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사람들과 같아요.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개성이 아주 특출한 신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에 대한 기준이 사람하고 같아요. 상대적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인간 세계에서 자꾸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들은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 바울 당시에 이방인 성도들은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신을 늘 위로하고 달래주고, 그래야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람에게도 붙잡혀 죽는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그런 예수, 그런 분이 어떻게 거룩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게 실제구나 하는 것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까지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그런 능력이, 은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신을 따라서 섬겼던 사람들이 점차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제부터 너희들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너희들이 믿던 신앙은 힘센 사람들, 가진 자 위주의 종교였다. 술을 마시고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매춘 행위가 자행되는 그런 과거에 부정하고 그런 것하고는 이제는 구별돼야 돼. 신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부정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래서 종교적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너희들이 달라야 돼. 그런 것들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주어지는 거야. 힘세면 힘센 대로, 약으면 약은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증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오늘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실제 삶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요즘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우리 여기 그 에버그린 그분들 그 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도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당장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당신의 환경을 보고 좋은 사람이어서 예수 믿고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세요. 낙심될 때 예수님을 찾고 환경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빨리 신앙을 회복해서 좋은 교회 찾으셔서 가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우리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오십시오.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적이 단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단순한 믿음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요, 구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 믿어. 나 지금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구원이 너무 가벼워,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그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산 자로 변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취급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에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 축복하시라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 스스로가 자꾸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 당시 문화권에서 장남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계승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에서는요, 붉은, 이게 성경에는 이거 용모가 붉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현은 그 당시에 호나마라는 얘기예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사냥을 잘했습니다. 남자다운 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상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남 에서 제일이가 늘 그랬겠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여자아이 같은 거예요. 성격도 그래요. 취미도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에서는 타고난 기질과 성품, 주어진 조건이 모두 야곱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어요. 아버지 재산도 당연히 나한테 올 것이고,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도 당연히 내 것일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형과 달랐어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할 만한 것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나도 형의 위치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죠? 형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의 형 에서가 우연히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부엌에서 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 쓰다가 너무 배고파 죽겠다면서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해요. 그때 이 야곱이 그러면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어쩌면 이거 장난인 것 같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마 장난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장난이 야곱의 심중에는 진심이었다. 그 장난 같은 얘기지만은 그걸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뭐 그까짓 거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속으로 형 팔았다.
그죠? 형 팔았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면 뭐 합니까? 약속돼 있으면 뭐 합니까? 쥐가 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시작으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야곱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도 전에, 그 은혜가 이르기도 전에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삶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순종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떤 것이냐, 이걸 얘기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일방적인 보호 속에서 자란 자녀들도 성장하면 부모가 겪었던 어떤 삶의 고통은 생각 못하죠. 그때 내가 어떻게 보호받지 못했고 그때 내가 어떻게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때로는 부모를 원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죠? 그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만나서 한 교회의 일원이 됐지만 여태까지 생활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거 가지고 종이 접시 두꺼운 거 쓰자, 얇은 거 쓰자, 그거 갖고 싸우다가 교회 갈라지는 일도 실제로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요. 밥 먹을래, 빵 먹을래 갖고도 싸우고요. 그래서 그냥 다툼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교회가 나누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기가 막히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 성경 안에서도요,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모든 가정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마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진정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돼. 섬기면 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망과 시비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원망하며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 희생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과 섬김의 삶이 가능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난 축복하시는 사람이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축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함께 다니는 조카 롯도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그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지 그 두 사람의 종들이 가축 먹을 그 초지 때문에,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초지가 좋은데, 아니 뭐 초지가 더 많아요? 동물이 더 많습니다. 초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을 때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우물 갖고도 다투고 초지를 갖고도 다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종들끼리 싸우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아브라함과 롯의 미래를 결정하게 돼요.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근데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땅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저씨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카 롯에게, 얘야, 모든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까 먼저 네가 택하고 싶은 땅 너 가져.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죠? 네가 저쪽 그 동쪽 앞, 난 뒤. 하여튼 네가 택하고 남은 거 내가 가질 테니까 너 좋은 거 너 가져.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쭉 둘러보더니만 진짜 좋은 땅, 진짜 좋은 땅을 싹 택하고 황량한 곳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했겠어요, 그죠? 야, 이놈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섭섭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텐데 영원히 이 땅이 너희들 자손에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네 자손의 수도 셀 수 있을 거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한번 돌아다녀 봐. 내가 모든 거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늘 갈등이 뭡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싸웠어요. 응?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돼야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갈등의 자리에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는 때로 나를 깔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누가 나를 깔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사람이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걸 물고 이게 뜯으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잘 알아. 그런데 바로 그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케이, 이용당해주고 무시당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며 원망하며 다투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오히려 그의 성공을 빌어주고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믿음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 저게 날 무시하네. 저게 날 우습게 보네. 이게 아니라 주여,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 이름과 나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는 삶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연이고 예수님이 조연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도록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은혜를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